실망 당한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떠내가고요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인생의 풍파 잔잔하고 찬송 부르러 주께로 갑니다. 영원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대신 말씀 따르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또 예수의 것이 사랑하다 기쁨 가보려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복음과 영광의 나라 하나라서 저를 배워요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판열에 세워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새날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영광과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영혼들 택한 백성들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크신 은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의 소리로 요란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모든 전쟁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모든 악한 영들은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홈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나홈서의 우리 1자에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노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1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자, 내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 나훔서는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이며,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이며, 여호와의 위로라는 느헤미야와 관련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고향이 엘고스라는 거두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아하고 있지만 16세기 전승에 의하면 엘고스는 티그리스 강 유역의 니느웨 북쪽에 위치하는 이라크 알-쿠시로 추정되어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유다 남부의 한 도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나훔이 유다의 선지자이며 유다의 승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나훔서에서는 아수르는 BC 722년과 721년에 이미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으며 북왕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으며 유대인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요나는 일찍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한 바가 요나서 3장 4절에 있지만 그들이 니느웨 성에 보냄받고 요나를 통하여서 전도함을 선포하게 했더니 그 니느웨 성에 회개로 인하여서 잠시 동안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니느웨는 또다시 극도의 잔악함과 사악함으로 잔인함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마침내 BC 612년에 이르러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 나라에 대하여 무고히 압제하고 우상 숭배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성을 높이 드러내 보이고 그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민족들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진멸과 구원의 기쁨을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니느웨에 향하여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것, 자, 결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홈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을 담은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어서 주전 701년에 유다 왕국을 침공했었고, 그 이후로 유다는 봉신국으로서 아수르를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강대국의 억압통치로 유다가 신음할 때 나홈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니느웨의 몰락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수르처럼 잔인한 나라가 되어져서 임진왜란, 내란과 외란을 통하여서 한일 정말로 우리 한국을 얼마나 침략했습니까? 그들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끊임없이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북중 그리고 필리핀, 대만까지 모두가 다 일본 군인들이 장악하고자 태평양의 전쟁까지도 일으킨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강성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죄를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에 이르기까지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반면으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하며 이르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대국의 억압통치로 유다가 신음할 때 나홈이라는 이 예언자가 등장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니느웨의 아수르의 몰락을 예언했던 것이죠. 여기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 전체를 대표한 것입니다. 나홈서를 잘못 읽으면 샤덴프로이데 곧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로도 전락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제는 위로와 경고인 것입니다. 위로와 경고예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고난받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는 동시에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을 쫓아 행하다가 이와 같이 니느웨에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꼼짝없이 멸망에 이른 상황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두 얼굴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었죠.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거스르는 자에게는 공의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져서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환난 날에 비록 너희가 교만해서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그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피난처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자 믿음 대신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서 무엇을 꾀하느냐? 예.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의 여러 가지의 한반도의 정세, 세계의 정세를 볼 때에 도대체 정말로 잘못되어진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말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간첩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국정이 모두가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화되어져 있고 지도자들 속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이 그 공산주의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악을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 평화를 참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위선과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서 사전 선거제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지금 선관위에서는 뭐예요? 계속 조작을 하며 거짓을 일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일삼에서 당에 속하여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은 이미 그 영혼이 멸망당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기세를 통하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들은 이미 악의 조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악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의 도구 속에 잠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야욕 속에 권력을 탐욕하다가 탄간오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무엇보다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양심과 삶이 거짓이 없는 간교함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정말로 공의와 정의 속에서 맡겨진 일에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 이는 의심하고 두려워한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유다 예정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중의 내신들은 애굽파와 아수르파로 나뉘어져 다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훔은 오만한 제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며 유다가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도록 권면해주는 작은 선지자로 등장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해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예언할 당시에는 제국이 멸망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은 마침내 주전 621년 예언대로 니느웨는 메대와 연합한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멍에를 깨트리시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 인권과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고 시편 146편의 7절에서부터의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현실 앞에서 샤덴프로이데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고 정의의 사람이고 공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기적이 우리 앞에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악인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뢰해야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권고하면서 주신 오늘 나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침략이 없을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으면 그 강대국 아수라를 멸망시키고 당시금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유다 민족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니느웨의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는데 621년에 그대로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게 패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인보다도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정말로 구원의恩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결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은 정말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통행하며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이 지정하시고 남북한의 미사일과 장사포가 절대로 악의 도구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다 봉해주시고 기도원의 용사처럼 큰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300명의 총의 부대가 세워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기도하는 세계 평화를 지키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기도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